오늘을 사는 지혜의 잠언 시리즈 파트 네 번째 타인을 더 깊이 알다, 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섞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곧 또 나이기도 하고요,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또 그런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 속에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말 많이 하셨어요? 오늘 조금 하고 오셨어요? 많이 하고 오셨어요? 많이 하고 오셨죠. 저는 뭐 주일날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제자훈련 있는 날, 또 새가족반 제가 하는 날, 뭐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말을 합니다. 저녁 때 되면 이제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말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하기도 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말 때문에 사람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긴 것들을 풀어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또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혜로우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 말이 미련하면 그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하여 지혜로운 인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추려서, 또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잠언에 우리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이 어리석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말에 대한 교훈이 이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추려가지고 세 번째 시간 말의 지혜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는데, 먼저 12장 18절에 오늘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이 칼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말은 순은과 같다. 순은, 실버, 순수한 실버, 순은과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보니까 12장 18절 말씀처럼 말을 함부로 내뱉어가지고 그 말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말에 어떤 상처를 입을 것인가, 그 상대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상대가 어떠한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질 것인가,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막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되느냐? 칼이 된다. 칼.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은 세 본문에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악인의 입이다. 악인의 입.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본문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본문. 다시 우리 1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같이 같으니.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기라. 그 다음에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순은과 같다. 순은이 순결한 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제하고 연단하고 다듬어야지, 그래야지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듬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순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죠. 말이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말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는 맨날 너를 터져가지고 맨날, 또 니는 맨날 틀린다. 맨날 또 틀리네. 맨날 틀리고
니는 맨날 틀린다. 맨날 그거죠. 좋은 거는 맨날 해도 되는데 나쁜 거는 그래도 그 중에 또 이게 빠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맨날 ner이 터져가지고 맨날 틀린다고 하고,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나는 맨날 ner이 터진 사람이고 나는 맨날 틀리는 사람이야, 스스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평생에 그거는 칼로 찌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애가 좀 느리다 할지라도, 좀 많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부모가 이번에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요래 말해주면, 그러면 아이가 잘하고 있다, 네 지금 발전하고 있다, 요렇게 듣는가 하고, 맨날 니는 너래 터지고 맨날 틀리는 놈이야 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그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다듬어져서 말하여지는지, 말을 어떻게 다듬어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언은 그냥 캐내서 순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언은 연단하고 재련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단하고 재련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정제해야지 순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함부로 그냥 나온 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해버리면 그게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악한 사람이다, 그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혹 친구를 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제해야 되는, 정제해서 하는 말을 정제, 이게 네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정제, 정제해서, 그렇게 그 말을 정제해서 다듬어서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지혜로운 말이고, 그게 바로 순응과 같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순응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에도요, 솜씨가 있는 거예요. 말 솜씨가. 그렇죠. 저는 말 솜씨가 없어서 말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 또 말해놓고도 좀 이렇게 실수하고는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말의 솜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만 말했다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그게 다 옳은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걸 뭐라고 하죠? 팩트 폭행. 그걸 줄여가지고, 두 자로 줄여가지고 팩폭으로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말한 그게, 사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을 들을 만한 역량,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어떤 강하고 약함,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제, 다듬어야 돼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 지혜의 말을 뭐라고 한다? 순응과 같다. 지혜자의 말은 순응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지혜로운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경우에. 자, 잠언 15장 23절과 25장 11절 그런 내용을 같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말이 때에 딱 맞으면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때에 맞는, 적합한 그때의 말. 25장 11절도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딱 그때에 필요한 말은 뭐 같다고요? 비유가, 아로새긴 언쟁반에 뭐 같다고요? 금사가. 봤습니까? 하여튼 최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말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돼야 됩니다. 때에 딱 합당한 말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가 아니면 그 말이 독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 죽인
그런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곁에 있어주고 말보다 그럴 때는 그 침묵이 오히려 금일 때도 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말이 없어도 그 침묵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언제 말하지 않느냐, 언제 말해야 되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 막 이게 지금 막 한 사람이 너무 불질러 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때에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면 안 돼요. 기름 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말을 거쳐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아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뭐라고요? 그걸 비유컨대 아까는 순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다. 은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툭툭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사적으로 해야 되는 말을 공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사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공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요. 대표 기도하는데 개인이 사적으로 할 대표 기도를 개인의 기도를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 자리에서 그냥 개인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우에 합당치 않는 기도예요. 우리의 말이 항상 경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 가면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장례식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우에 합당 말이죠. 우리 똑같아요. 말할 때 있어서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근데 그 때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요? 그 뭐냐면 그 말이 그 경우에 합당하게 그렇게 때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래서 성급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해놓고 나면 꼭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일을 시킬 사람인가, 일을 맡길 사람인가, 일을 못 맡길 사람인가 그런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한 번도 실수 없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때에 맞추어서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아로새긴 언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가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과가 같습니다. 시작 빨리.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잠언 18장 2절과 13절 말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기 말하기만, 하여튼 자기 말하는데 취했다는 거죠. 13절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다 들어보지 않고도 답을 그냥 말해버린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고 다 듣기 전에 대답해버리고 답을 내려버리고,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그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냐? 방금 읽은 말씀대로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욕먹는다. 그렇게 대화가 그러면 자기 말 습관이 다른 사람 말 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해버리고 먼저 답을 내려버리고, 자기 하는 말만 막 기뻐서 자기 말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심취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면,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욕먹는다. 욕먹는다. 욕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가?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주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야, 미리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예단하고, 그리고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성별, 인종, 직업, 계층 이런 것들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런 선입견을 다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선입견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깊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편견을 다 깨뜨린 겁니다. 어디 그 깊이 이야기할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어떤 사람 부자가 많이 넣는 거, 또 어떤 과부는 두렙돈 넣는 거, 그거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그런 편견을 다 깨뜨려버려요. 예수님께서는 편견 깨뜨려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깨뜨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금 성탄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다 뭡니까?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자기 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말하기 기뻐하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저도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말, 저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빠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답을 다 정해놓고 답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해준다. 공감 이런 것보다 그냥 답만 이야기해 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아빠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아이들은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 미련한 것이다. 그 욕먹는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은요, 그래서 침착합니다. 침착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요 말에 있어서 말을 아끼고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그 성품의 냉철함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말을 아낀다. 말은요 좀 아낄 필요가 있고 또 말은 침착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은 사람들의 그 어떤 선동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또 쉽게 흥분해서 참을성 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이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바로 그 시간에 다 관철을 시켜야 돼요. 미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직성이 풀립니다. 문제죠. 이것도 사실은 저에게 있는 저의 어떤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말씀을 보면 참 저를 다듬어주고 저를 바로 세우는 말씀인데 그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비슷비슷한 그런 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자는 옳다 생각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음을 알고 앞서가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이쪽 교회에 땅을 산다 해가지고 땅을 봤어요. 우리 아내가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그 목사님 우리 집 바로 사택 바로 곁에 종교부지 교회 땅이 나왔는데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저기 삼각교회 있을 때에 여기 집에 계속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에 종교부지 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고 땅 산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쑥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믿음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땅인가 보다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그 공매가 LH에서 이게 경매가 나오는 그 날짜가 2주가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근데 그 주일날 바로 임시 재직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가 막 사람 얼굴이 노래지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려고 목사님이 욕심이 들어갔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 얼굴이 노래지면서 막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소리 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바로 제가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같으면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주 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재직회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건데 그때 무슨 믿음인지 과반으로 할까요? 아니면 80%로 할까요? 80%라고 했죠 그때. 80%로 할까요? 어쩔까요? 그러니까 80%를 하자. 80% 찬성이면 하자. 그래.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원래 법대로는 과반인데 80%를 합시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까 80%보다 훨씬 더 넘게 찬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하게 내가 조급하다고 막 조급한 대로 막 말 밀어붙이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건 좋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착하면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침착하면 화가 난 그 감정도 화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면 성경 말씀에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침착하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뼈가 꺾여지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뭐가 뼈를 꺾는다고요?
이렇게가 확 이렇게 한다고 뼈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드러운 말이, 침착하고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뼈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잠언 말씀이 너무 이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게 침착함의 능력입니다. 운전하다가 열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열받은 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어왔습니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경적을 울리고 막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지고 심하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할 것도 없으면서 막 밟아가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막 신호도 어기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에 분에 못 이겨서 사고라도 나면 큰 사고라도 나면 자기 손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침착하면 그 화나는 상황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지혜자는 사람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래서 지혜자는 침착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또 심한 모욕을 당할 때도 막 홧김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홧김에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홧김에 그냥 말을 해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많죠. 그 홧김에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홧김에 조심하자. 자,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맨 앞에. 예. 자, 다시 홧김에 그 사람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홧김에 조심합시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홧김에 조심. 이런 게 또 시킨다고 또 이렇게 자꾸 그걸 말을 갖다가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시키면 또 이렇게 다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침착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게 지혜다. 또 지혜로운 말은요, 화내지 않고 유순한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손뼉이 착 마주치니까 소리 나는 거죠, 그죠? 손뼉이 이게 뭐예요? 마주친 거죠, 그죠? 예. 한쪽에서 화가 났어요. 한쪽에서 같이 맞부딪히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유순해져야 한다. 말이 그럴 때 똑같이 과격하고 거칠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유순한 말은요, 그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유순한 말은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순하면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화가 일단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순한데 그게 지혜자입니다. 이 뭐 앞뒤 전후 다 놔놓고 이렇게 유순하기만 해도 그래도 일단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침착하게 말을 하면 거기에 논쟁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순하게 대답하면 자기가 약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내가 약해 보일 것, 한쪽에서 막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유순함이 말이 약하면 약할 거 같이 세게 나오니까 싸움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요. 이게 막 자기가 강해 보이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막 말을 갖다가 과격하게 말했다가 어떻게 돼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 잃어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은 말을 갖다가 유순한 말을 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말을 갖다가 자기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막 세 보이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말을 괜히 세게 했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패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절대로 그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솜씨기도 하고 말도 경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그 자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계속 나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한 것만큼 실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 실수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데. 예? 제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제일 많을 거예요. 오늘도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 실수를 아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말 실수 오늘 설교 듣는 시간에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 실수를 설교하는 가운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적은 것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그렇다고 아주 긴 건 아니죠, 그죠? 솔직히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조금 줄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말을 덜 듣게 되고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의 경제성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람,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설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고 명쾌합니다. 설명이 길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건 뭐죠? 자기가 설명하면서 자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이 짧다, 말이 많지 않다. 말도 좀 경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그 적게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게 말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절제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삶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부터 절제합시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부터 절제합시다. 예.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누군가에게 직언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직언을 할 때에 그때에 지혜의 말, 우리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예, 책망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죠.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자라라고 책망해야 되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또 신앙이 올바르자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됩니다. 리더가 또 사랑방 가족들하고 이 관계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망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망을 잘할 때에 그 책망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책망을 듣고 청종한다는 거죠. 그 책망이 먹힌다는 겁니다. 상처로 남지 않고 그 책망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렇게 먹히는 책망을 하면 그게 뭐냐?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2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예, 그렇게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해가지고 바로 들었다. 그래서 바로 잡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졌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얼마만큼 지혜롭고 값지냐? 정금 장식과 같다. 예, 귀에 귀고리, 정금 귀고리를 아름다운 폐물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우물가에 그 수간성 여인 만났을 때도 그 수간성 여인의 파탄난 그 성생활, 그 파탄난 성생활 이성관계, 그 문란한 이성관계를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예. 또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삭개오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삭개오 자신을 지켜줬던 게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착취해서 벌었죠. 그 삭개오의 그 착취한 것을 지적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예. 또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 죄 지은 거 맞다. 그러니까 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돌려보냈죠. 그죠? 예수님은 다 직언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거죠. 그죠? 청종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지혜인 거죠.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책망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우리가 부모 같으면 자녀들에게 꼭 그래야 되거든요. 교사 같으면 학생들에게 꼭 그래야 되거든요. 목회자 같으면 성도들에게 꼭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책망도 하고 또 사적으로도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칼로 여기고 그렇게 상처를 안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 거지. 아니면 관계가 안 되든지. 관계가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관계 안 되는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책망할 관계가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서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줄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이 직언은 그것을 듣고 청종하라는 거죠. 청종을 하면 그게 가장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이고 또 존경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말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어떤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치유가 된다는 그 말을 들으면, 요나단이 그 전쟁통에 배고플 때 허기질 때에 꿀을 찍어 먹고는 기운이 회복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 막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번민이고 너무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줄여 있어요. 막 퍽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영혼이 소생한다. 그럼 마치 요나단이 길에서 꿀 찍어 먹은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황을 깨워넣는 거죠. 각성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덕을 세웁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 덕이라. 우리 말에 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입술에 덕이 있어요. 말의 덕.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에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까먹는 게 뭐냐? 말로 덕을 해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덕을 세우는 거죠. 말하여서 그 말이 덕이 되도록 하는, 그게 앞에 이야기했던, 그게 그런 말은 순언이고 그런 말은 치료하는 말이고 그런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득하면 주인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로 다 흩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사온 모든 것들이 말 때문에 어느 때문에 다 흩어지는 겁니다. 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국의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로 모으고 말로 덕을 쌓고 말로 살리는, 그러니까 말로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교회 가운데 오시니까 그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이 덕 세우는 말들, 그리고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그런 말들이 가득한 겁니다. 덕 세우는 말들이. 그런데 바벨탑은요, 지금까지 기껏 쌓아놓은 거 말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면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마음을 만져주는 말, 복음을 전파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의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수준이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의 수준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말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상처 주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말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자꾸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사는 이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어서 주님이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서 내가 충만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너무 많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못 박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도 충만한 주님의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